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전혀 원하지 않는 길로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택하셨는데, 택하신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깁니까? 서라의 자녀가 길이 막힙니다. 사업이 자꾸 막힙니다. 직장생활도 막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전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아무리 사람이 몇 번 실패했던, 수없이 막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다시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7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7집사는 한결같이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서대반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이 서대반을 죽이게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바로 이 사울이 훗날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원수 같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서대반 죽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 이 사람은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이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은혜의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 하여,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이 사울 주변을 완전히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빛을 가리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빛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원문에서 이제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포스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 이 포스가 똑같은 포스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면 불입니다. 불을 포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불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둘러버립니다. 이 사람 불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2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빛이라는 말이 포스입니다. 정리를 하면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말은 불이 그를 둘러 있었고 불빛이 그를 둘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겉모습만 빛이 비치고 불이 비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불, 하나님 빛은 이 사울 몸속을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빛이 뚫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완전히 바꿔지는데 어느 정도 바꿔졌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나.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엎드러져. 9장 4절에 엎드러지는 말은 헬라어는 핍토입니다. 이 핍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 빛이 그 속을 관통을 시킬 때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뭐가 죽었나? 육에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도 죽어버리고 지식도 죽어버리고 혈기가 죽어지고 다 죽어집니다. 그래서 이 핍토란 똑같은 엎드려져 이 말 핍토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었다 이 말이 같은 핍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무너지다 이 말이 핍토입니다. 엎드려져 핍토, 죽었다, 무너졌다. 뭐가 무너집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자신이 주장하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박살나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 사울의 몸속에 있는 내면까지 뼛속 깊이 뚫고 들어갑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계시록 17장 10절 말씀을 보고 그냥 핍토라 말은 망하다입니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의 끝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을 거듭나 버립니다. 그는 한마디로 빛을 받았고 불을 받습니다. 뼛속 깊이 불이 박혀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 훗날에 바울된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울이 바울에서 고백을 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빛으로 만났습니다. 불로 만났습니다. 불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그는 바꿔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 사람 불받고 육이 죽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런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의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못 걸은 사람을 이 사울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때는 이 사람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 이 바울을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말 한마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단 한마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며, 그리고 감옥문이 성경 강조합니다. 다 열리며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말씀은 수갑 찬 것이 풀어져 버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찬송 한마디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냐면, 다른 제자들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 몸에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대신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두구라는 청년이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이 사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바울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늘 이 바울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구약이나 신약성 성경 전체에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없는데, 특히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4년 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가 가히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감히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독사가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독사가 물면 적사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독사가 물었는데 죽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신이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바울 같은 사람, 저런 사람에게는 막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순탄하게 이 사람은 오로지 주님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나 기록합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께서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약성 절반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하셨으면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도 성경 5권밖에 기록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은사자, 최고의 선교사요,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처절한 시련이라는 시련 다 겪습니다. 훗날에 그는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바울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일한 것은 똑같이 우린 택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에 분명 바울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없지만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문제만 자꾸 다가옵니까? 해결은 되지 않는데 자꾸 뭐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힌 분이 있습니다. 뭘 하려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에 사탄이 하는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일 만에 와서 하는 말이, 바삭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영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응답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울에게 막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막을 때는 불행을 가져주려고, 축복을 받지 못하려고 막는 것이고, 하나님 막으신 것은 항상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털 소원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입니다. 그게 황제가 있었고 모든 정치 권력, 모든 경제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수없이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일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좀 번창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서 하나님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죄 지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힙니다. 어느 정도 막혔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막혔도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이 상관없이 내 인생 앞에 많은 것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난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자꾸 막힙니다. 어디 가서 오디션을 한번 봐도, 면접을 봐도 나는 그것을 꼭 하고 싶은데 막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대로 그때 가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한 대로 했더라면 큰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로지 목적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자유롭게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동맹한 자가 40명이 있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바울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다 했습니다. 마시지도 않겠다 했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바울 죽일 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40여 명이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맹세합니다. 우리 죽이자. 40여 명이 어디에 잠복을 해 있다가 매복했다가 바울이 혼자 갔다가 죽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23장 23절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의 죄수로 붙잡히게 하셔서 호송을 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로마 군병들, 싸움의 용장들이 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은 말을 타는 군인들입니다. 창병 200명, 창을 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합해서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을 하려고 둘러싸버렸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못 옵니다. 오다가는 싸움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오히려 죽을 수 있습니다. 40여 명 자기들이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이렇게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 길과 다르다.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나 나나 목적은 똑같다. 바울이 로마 가듯이. 그러나 가는 방법이 달라. 너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린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부족하지만 나 꼭 이거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면 다른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또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일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곳이든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따라서요. 에서대 거기 와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이 바울은 그런데도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놀라운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릅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최초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시작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유럽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간 것은 거기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럽 전역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전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옆모습이 예수 만나고 나는데 다 변화된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꿈을 접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은 하나인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힘드십니까?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퍼즐처럼 서로 맞춰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십시오. 행사,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맡기세요.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르세요. 우리가 거기 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거기 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 무엇이냐 하세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